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풍랑 속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들하고 오후에도 말씀 안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는 거는 잠에서 깨시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네, 다 잠에서 깨셨죠? 자, 우리가 그동안 오후 예배 시간에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벼랑 끝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벼랑 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위기, 또 절망의 순간, 고난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가 다 벼랑 끝을 경험해요. 벼랑 끝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누구나가 다 벼랑 끝을 이제 경험합니다. 그래서 벼랑 끝을 경험한 사람들을 흔히 많이 만나볼 수 있는 데가 보면 병원의 그 중환자실이라든가 아니면 장례식장이라든가 그런 데 가보면 참 삶의 어려운 순간을 맞는 분들을 많이 이제 만나 뵙게 되죠. 특별히 벼랑 끝은 뭐냐면 고독, 또 깊은 옥, 진퇴양난의 순간, 절망과 가난, 또 때로는 채무, 또 음모, 상실, 질병, 죽음. 이러한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 않는 어려운 일들을 맞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참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죄가 하나도 없고 늘 의로운 삶, 또 진실하고 신실하고 또 그 자녀들의 그런 죄까지도 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회개의 제단을 쌓는 그런 엄청 진실한 사람이었는데 그 욥에게도 시험과 환난이 있었죠. 욥에게도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시험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도 있고 또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주는 그런 시험과 고난도 있고 어쨌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아픔과 역경들을 견뎌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고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눠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 절반 이상의 책을 기록했고 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지만 그 은혜와 섭리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세계 전도를 시작했고 3차 전도에 걸쳐서 유럽이 복음화가 됐어요. 그 유럽에서 받아들인 복음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이제 아메리카 땅으로 넘어가서 이 미국과 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다 복음화가 됐고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다시 또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1890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 아펜잘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됐죠. 우리나라가 선교가 시작되기 벌써 100년 전에 일본은 미리 선교가 됐고 그거보다 더 100년 전에 중국은 이미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지금도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우리가 그 은혜의 빛을 갚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Back to 예루살렘이다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서진운동. 복음은 자꾸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이제 서쪽 유럽을 통해서 가고 더 서쪽 아메리카 땅을 향해서 갔고 또 더 서쪽 아시아 땅을 향해서 갔고 그 복음이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땅끝 열방이 모든 백성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가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서진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텐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도 환난과 풍파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냥 인생 전체 다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사는 게 왜 이렇게 지질이 힘들고 어려울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혼자의 몸으로 살아가면서 온몸은 아주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그냥 뭐 별의별 병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다가 가는 곳마다 돌팔매에 맞았죠. 태장에 맞았죠. 감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갇혔죠. 엄청나게 고생한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는데 그 풍랑,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게 될 큰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육신이 강건하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도 감기 안 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일평생 감기 한 번도 안 걸리는 사람 없을 거예요. 감기도 걸리고 때로는 안 아프던 손가락도 아프고 때로는 뭐 밤에 잠도 안 오고 뭐 몸이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그런 거예요. 평안한 삶을 원하지만 사람치고 무조건 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한 삶만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근심 걱정이 있어요. 다만 똑같은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하느냐, 그거의 차이인 거죠. 누구나 다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풍랑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탄 배에도 폭풍우는 찾아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폭풍우는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럼 폭풍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폭풍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바울이라고 이름하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 바울은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가서 주의 은혜를 나누는 크게 쓰임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탔던 배에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했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 배는 온전하게 갈 수 있는 것 기대할 수가 절대 없는 그런 엄청난 파도가 큰 광풍이 유라굴로입니다. 우리말로 따지면 태풍이죠, 태풍. 우리 지난 주간에 일본이 태풍 맞아가지고 엄청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일본이 참 감사한 나라예요, 그죠? 일본이 우리 태풍을 다 막아주고 지진도 다 막아줘요. 그래서 일본이 참 어떻게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일본한테. 지난 주간에 그 일본 선교사님이 오후에 저희 교회 잠깐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일본 선교사님하고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일본에서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한국에서 사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일본이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선진국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GNP가 높은 나라예요. 선교사님이 어느 나라가 더 좋다고 대답하셨을까요? 우리나라요? 어떻게 잘 알았어요? 그래요. 우리나라가 훨씬 좋대요. 왜냐하면 일본은 잘 산다라고 해도 실제로 일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김치도 그냥 식당 가도 요만큼만 주죠. 김치 좀 더 주세요 하면 돈 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이 풍족하게 먹지도 않고 다 조금만 먹고, 그게 물론 소식을 하는 그런 일본 사람들의 습관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또 물가가 높아요.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살기 어려운 그런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올해 엄청 더웠잖아요.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양반이래요. 일본은 우리나라의 더위보다 훨씬 더 덥다는 거예요. 그냥 문 열고 나가면 열자마자 그냥 우리 사우나 열기가 확 들어오는 것처럼 밖에 나갈 수가 없대요, 일본이. 그 정도로 덥고, 또 지진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한 달에 2번에서 3번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집이 흔들린대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 집이 흔들리면 어떻게 할까요?
난리 나잖아요, 난리. 저는 여러분, 우리 우성 오기 전에 저 시내 아파트에 살았는데 딱 한 번 지진을 느꼈어요. 저 익산인가 어디서 지진이 나서 공주까지 지진이 왔는데 아파트가 막 흔들리는데 지진이다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와, 야, 이 지진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흔들리면 벌써 핸드폰을 딱 펴고 몇 도 지진인가를 살펴본대요. 이 정도는 그냥 뭐. 그리고 일본은 하도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모든 건물이 다 지진에 대한 그 내진 설계가 돼 있어서 흔들리게 막 다 만들어 놨대요. 우리 다리 위에도 가만히 서 있으면 다리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게 다 그런 공법으로 지은 거거든요. 흔들려가지고 이게 이제 무너지지 않게 지은 건데, 집도 그렇게 다 지어서 그 성사님 말씀이 한 달에 4번 주일 예배 드리면 한 2번 정도는 예배 드릴 때 흔들흔들한대요. 그건 지진이 그냥 일어난 거래요. 그 정도로 지진이 흔하게 일어난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얘기만 들어도 야, 일본에 못 살겠다. 그리고 이 태풍이 얼마나 많이 와요. 태풍, 쓰나미 이런 것들이 자주 오죠. 그래서 일본이 참 살기 좋은 나라는 절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잘 산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각박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특별히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마을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마을마다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놀랄 정도로 교회가 참 많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이만큼 살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광풍을 맞았는데 말씀해 보면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다,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소망마저 다 잃어버렸고,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었기 때문에 선장이 배를 항해하는 데 있어서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해하고 별이에요. 별자리를 보고 이제 키를 조정합니다. 또 해가 움직이는 걸 보고 키를 조정하는데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는지, 어디에 배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탄 배, 하나님의 사람이 탄 배에도 풍랑은 일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도 예수님이 타고 있던 배에도 풍랑은 일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고난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먼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랑이 깊어질 때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아멘. 평상시는 모르다가 풍랑이 일게 되면 그때서야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때서야 깨닫는 것. 그게 뭘까요? 생명이 참 귀하구나. 우리는 돈을 위해 살고 명예를 위해 살고 권세를 위해 살지만 결국은 생명보다 더 귀한 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뭐가 더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뭐가 더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먼저 다른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먼저 구해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풍랑이 깊어질 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풍랑이 깊어지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짐을 다 내던졌어요. 왜요? 가지고 있던 그 소중한 짐들보다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풍랑이 깊어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고 또 주변에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가족들 전도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가족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전도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면서 내 삶 속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힘을 이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번엔 항해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큰 태풍이 올 것 같아요. 큰 광풍일 것 같으니까 배를 띄우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백부장과 선주가 하나같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배를 띄운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광풍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배 안에는 지금 누구 타고 있었냐면 배 안에는 백부장이 타고 있었어요. 백부장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선장이 타고 있었어요. 선장은 항해 전문가로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선주가 타고 있었습니다. 선주는 배의 주인이죠. 재물과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풍과 일기 이전에는 백부장, 선장, 선주가 하나같이 사도 바울의 말을 절대 듣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태풍이 몰아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22절에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이렇게 광풍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센 풍랑 중에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센 광풍이 일 때, 우리 삶 속에 풍랑이 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로해 주시는 은혜. 그래요.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간밤에 꿈속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을 확인해 주시는 은혜예요. 사명을 확인해 주시는 은혜. 그 꿈에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로마까지 가게 될 거야. 그 사명을 완수하기 이전에는 죽지 않는다라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강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면서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으로 사도 바울을 더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안심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 위로를 받고 모두가 다 평안한 마음으로 결국에는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침내 하나님은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뭐 했다고요? 구조가 되었어요. 마침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침내. 우리는 풍랑의 밤을 맞을 수가 있어요. 고난의 밤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의 밤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잘 간직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면 마침내 베풀어 주시는 폭풍 속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배는 난파됐지만 그 안에 살고 있던 200여 명의 사람들은 다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마 야,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 같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시는 것 같다라고 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안전하게 갈 수가 있었고, 로마에서 그는 276명과 함께 잘 로마에 도착해서 그가 로마에서 책을 쓰는데 무슨 책을 쓰냐면 우리가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이런 모든 책들을 로마에 도착해서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유라굴로 광풍에서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면 이런 책들은 우리가 읽을 수가 없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명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풍랑을 맞았을 때는 분명히 풍랑 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을 경험하고 있고 슬픔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나아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풍랑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시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풍랑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고 예기치 못하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풍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나아가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누리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풍랑은 오히려 더 빨리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